치유란 무엇이냐? 저의 결론입니다. 아름다움으로의 회복. 따라해 보실까요? 치유는 아름다움으로의 회복이다. 치유는 아름다움으로의 회복이다. 치유는 아름다움의 회복이다. 그러면은 대척점에 있는 사탄이 주는 최고의 공포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길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느냐, 아름다움의 봉사자가 되느냐, 이 양갈래 길밖에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성모님, 당신은 온전히 100% 아름다우시나이다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이 더 이상 나에게 들어올세라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차원, 그런 심미적인 치유가 이 체나콜로 방탄 공장의 T세포들 양산하는 이 골수의 조직 같은, 교회의 조직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 해보실까요? 아름다움은 원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원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원죄 없으신 마리아와 함께 원죄 이전의 친교로 돌아가는 것이다. 체나콜로에서 치유 영성은 여러분 스스로의 허물이나 죄나 아픔에 계속 빠져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저질렀던 잘못이나 내 상황에 자꾸 빠져드는 게 그게 바로 속임수다 이겁니다. 거기에 자꾸 뭔가 내가 빠져들고 고민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면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죄책감만 늘어납니다. 자책감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눈이 점점 멀어져요. 하느님과 멀어져요. 성모님과 멀어져요. 그게 치유입니까? 멀어지는데, 눈이 멀고 거리가 멀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치유요 성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님의 제2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의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을 향해 큰 박수로 환영드립니다. 사탄이 선수를 입힌 곳에서 나는 치유하고 있다. 의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찬미 성모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정부교구 우리 빛의 망토 아래에 살고 계시는 체나콜로 여러분 자녀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소속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메시지 164번 5항에 나오는 성모님의 음성, 사탄이 상처를 입힌 곳에서 나는 치유하고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체나콜로의 DNA, 심미적인 치유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위층에도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체나콜로는 제가 작년에 저희 같은 수도에 사시는 권용희 도미니코 신부님께서 권유해 주시고 손무진 신부님 권유로 콜레발렌사의 이태리 국제피정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부터는 사실 제가 성령쇄신 전국 봉사를 지금 5년째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기도회에서는 열심히 활동하다가 성모님의 그 중재의 필요성, 성모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하이타이보다 유한락스보다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존재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체나콜로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체나콜로를 제가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락방. 이건 뭐 다 아시는 호칭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방.
예, 다 이렇게 주엽동 사랑방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만찬방, 예, 그건 체나콜로라는 라틴어 글자 그대로고, 여기서부터는 저의 창작인데 유아방. 왜냐하면 2달 젖동냥이들이잖아요. 예, 2달 얼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방. 왜냐하면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대합실, 고객 마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은 어떠냐요? 무균, 무대. 그래서 무균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살균 소독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뷰티 살롱. 이 비전과 이 각 본당에 있는 체나콜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이뻐지세요. 왜냐하면 화이트닝 에센스보다, 세럼보다 더 좋고 에스테로데보다 더 훨씬 더 미백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저희 어머니가 쓰시는 에스테로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체나콜로는 크린토피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모든 감춰져 있는 상처나 어두움, 또 요만한 매듭마저도 물때, 찌든 때, 기름 때 다 쏙쏙 다 빼주니까. 그래서 체나콜로는 크린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재밌죠? 예.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먼저 소개하냐 하면, 이 강의를 부탁받고 블루북을 조금 나름대로 통독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결코 체나콜로가 그늘진 면이 있으면 체나콜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냥 그늘진 면이 이 흑임자, 깨알 만큼 남아있어도 그 사람은 체나콜로 회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체나콜로가 레지오나 푸른 군대와 성령 쇄신과 뭐가 다른지도 좀 알겠더라고요. 우리 체나콜로는 한마디로 면역세포 집단일 겁니다. 네, T세포 집단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성령 쇄신 기도회는 백혈구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무기와 은사들 통해서 막 그냥 돌격대로서 그냥 들이받죠. 그러면은 셀 기도회는 림프절 같은 분들. 그래서 기도로 세계 평화하고 이렇게 하시고, 레지오는 그야말로 적혈구, 산소가 필요한 곳에 산소를, 헤모글로빈을 가져다 주면서 본당 활성화, 산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모님의 레지오 군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T세포 집단들이 어떠한 T도 남겨두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가 T세포입니다. 그래야 티 없는 성심 안에 머무는 면역 T세포입니다. 그리고 암을 죽이는 NK세포는 성령쇄신이라고 친다면, 우리는 기본 기초 체력과 기본 면역력을 올려서 방벽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유리 멘탈들입니다. 저도 유리 멘탈입니다. 유리 멘탈이에요. 근데 그냥 유리 멘탈이 아닙니다. 방탄 유리. 따라해 보실까요? 방탄 유리. 방탄 유리. 방탄 유리. 제나콜로 기도 모임은 방탄 유리 생산 공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공격에 휩쓸리고 그럴 수야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고민과 번뇌가 늘어난다면 난 제나콜로 회원이 아닌 겁니다. 나는 그렇게 치유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나콜로부터가 방탄유리 생산 공장, 교회에 있는 무신론과 물질주의들의 공격과 모든 가정을 겁박하는 거에 대항하는 튼튼한 방벽이 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T세포요 방탄유리 멘탈로 거듭나는, 여기는 도가니탕이 올시다. 자, 그래서 방금 들으신 이 원죄 없으신 마리아께 드리는 교황님의 기도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모님, 당신은 온전히 아름다우시나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성모님 참 이뻐 죽겠다 15살 정도 되는 10대의 파랑파랑한 저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만 그칠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하는 그 심미적인 치유라는 제나콜로의 DNA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마리아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란 무엇이냐? 저의 결론입니다. 아름다움으로의 회복. 따라해 보실까요? 치유는 아름다움으로의 회복이다. 치유는 아름다움으로의 회복이다. 치유는 아름다움의 회복이다. 그러면은 대척점에 있는 사탄이 주는 최고의 공포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길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느냐 아름다움의 봉사자가 되느냐 이 양갈래 길밖에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성모님 당신은 온전히 100% 아름다우시나이다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이 더 이상 나에게 들어올세라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차원, 그런 심미적인 치유가 이 체나콜로 방탄 공장의 T세포들을 양산하는 이 골수의 조직 같은, 교회의 조직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1988년 12월 8일 무연실태 대축일 루비오라는 곳에서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성모님의 음성에 그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94항 4절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발로치고 또따 뿔크라. 나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희망의 표징이 된다. 너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원수의 종살이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것이 모든 영적 아름다움의 반영을 너희에게서 앗아가고 있다. 인간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으니 죄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과의 친교라는 찬란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이다. 게다가 육신도 충동적인 욕정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우둔해졌다. 하느님을 배제한 문명의 하중에 인간이 짓눌리고 있다. 이 문명은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 내면의 원래의 부미를 손상시킨다. 고집스럽게 하느님을 배척함으로써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너희의 원죄 없는 엄마가 너희의 확실한 희망의 표징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영혼들을 은총으로, 마음들을 사랑으로, 육신들을 순결로, 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품위로 세상을 성삼위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엄마인 나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이 스스로의 임무를 치유자로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셈입니다. 그것도 그냥 치유자가 아니라 심미적인 치유자이십니다. 이 심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찾을 심 아름다움이인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이렇게 캐낼 때 그 석 안에, 돌 안에 그 형상이 이미 그려져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꺼내려고 조각했다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셨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로 성모님은 성부 야훼 하느님이 각 영혼들 안에 이미 아름답게 창조해내신 그 본질을 다시 캐내시는 그런 의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체나콜로에서 치유 영성은 여러분 스스로의 허물이나 죄나 아픔에 계속 빠져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저질렀던 잘못이나 내 상황에 자꾸 빠져드는 게 그게 바로 속임수다 이겁니다. 거기에 자꾸 뭔가 내가 그 빠져들고 고민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면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죄책감만 늘어납니다. 자책감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눈이 점점 멀어져요. 하느님과 멀어져요. 성모님과 멀어져요. 그게 치유입니까? 멀어지는데, 눈이 멀고 거리가 멀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치유요 성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체나콜로의 치유의 첫 번째 팁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에 빠져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생각에 빠져들려고 할 때 엄마를 자꾸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문제, 집안 혹은 본당, 어디 공유, 사회적인 집단 안에서의 그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몰두하시지 말고 이 관계에 답이 있지 않고 엄마와의 관계, 엄마와의 주고받는 사랑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집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모님께서도 49항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비참함, 결점, 죄과까지도 내가 가지기 원하니. 성모님이 여러분들의 요만한 매듭도 성모님이 가져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랑은 더 이상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떠한 문제에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성모님과 멀어지니까 어둠하고 가까워지는 셈이죠. 그리고 거기에 말려드는 겁니다. 자꾸 함정에 빠져드는 겁니다. 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게 주기만 하면 곧 성모님이 필요하다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는 이런 젖동냥하는 2개월 어린아이처럼 졸라대기만 하면 그게 해결책인데 그 심플한 해결책을 두고 생각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결이 됩니까? 다크서클만 늘어나죠. 네. 신경정신과나 어떤 통증마취, 통증의학과 가실 일이 더 늘어납니다. 삭신이 사가요. 네. 절대로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대 교부들이 이야기하는 그 죄를 짓는 과정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생각 속에 어둠이 그럴듯한 논리를 줍니다.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걸로 줍니다. 그래, 맞아. 그러면서 점점 묶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루북도 그렇고 교회의 교리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왜 여러분들을 자꾸 교육시키냐? 올바른 생각은 이거다 하는 것을 자꾸 비교하시라는 그 비교 모델로서 이런 강의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애정 결핍 속에서 살아와셨는지는 제가 다 모르지만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내가 하는 소리를 그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그저 그런 거 아니냐 하면 거기서부터 속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사실 교회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괴로워도 어떻게 괴로워할까요? 온통 그것만 생각해서 타이레놀 열알을 먹어도 낫지 않을 정도로 내가 나한테 흠뻑 중독되어 있는 셈입니다. 지금은 더합니다. 심리학이나 또 어떤 유튜브 안에 나오는 제 유튜브를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이야기, 강론에 사육되고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분의 그 생각 안에서는 그게 맞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맥락이나 현장 안에서는 그게 다를 수도 있는데 왜 그거를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사육을 당하십니까? 성모님은 양육자로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아름다움으로 회복되고자 하는 외침을 외쳐라고 하시는데 나는 특정한 누구 권위자에 사육당하고 있다면 이게 치유일까? 이게 교회일까? 누군가한테 사육당하는 것은 갈수록 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교회 안에 이단적인 특성이 자라나는 셈이지요. 교회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좀 더 뭔가 가족적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질문을 해볼 거는 질문하는 게 맞습니다. 394번 5절에서 체나콜로는 그렇게
심미적인 치유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건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가 이미 다 쓰라고 다 주셨다. 이게 아름다움이란 겁니다. 여러분, 지성, 그 다음에 감수성, 의지, 영, 이런 거를 다 받으셨어요. 다만 10분, 100분 활용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짓눌려 본 적이 많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나를 불러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지를 털어주고 씻겨주고 내 아들 예수한테 내가 데리고 가고 원래 아버지 야훼께서 만드신 본 모습을 고고학자처럼 조각가처럼 다시 거듭나게 해줄 테니까 네가 네 생각에 함몰되어서 나랑 멀어지지 말고, 네가 네 생각과 네 두려움에 눈이 멀지 말고, 나의 마음에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나를 찾아라. 그러면 찾으면 네가 모르고 네가 안 썼던 아빠 아버지의 아름다웠던 너의 기능, 너의 부분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성모님이 체나골로에서 펼치고자 하는 심미적인 치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디다, 특히나 체나골로는 면역 T세포, 그리고 무신론이나 다른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어두움을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우리는 한마디로 조용한 혁명 수비대인데, 조용한 혁명 수비대가 훨씬 더 무서운 거 아시죠? 한 방을 보여주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쫄아 있나? 왜 우리가 자꾸 문제에 함몰되고 있나? 그래서 적구 스모님께서는 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깨어나라. 다 아버지께서 주신 본질적인 기능, 역할, 역량, 그거 너희들한테 이미 다 주셨다는 거. 다만 안 드러나고 안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엄마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더욱이 원죄 없으신 엄마라고 소개하세요. 자, 아름답다는 건 또한 원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따라 해보실까요? 아름다움은 원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원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원죄 없으신 마리아와 함께 원죄 이전의 친교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우리가 왜 성화, 거룩해져야 한다 하는 것은 어떠한 계명을 지키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누군가 봉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유산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본죄, 그 다음에 짊어진 원죄 등등으로 해서 어둠의 노예살이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이 원죄 없으신 엄마로서 우리에게 치유자로서 오시기 때문에 성모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총사령관으로서의 그 정화 사업, 치유 사업을 진학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원죄 이전의 아름다운 영혼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믿지 않는 심령은 자꾸 고민합니다. 계명이나 율법주의자처럼 해라 하지 마라, 기다 아니다, 자꾸 저울질하기 급급합니다. 저울질하는 시간에 엄마를 찾는 게 훨씬 경제적인데, 훨씬 가성비, 이마트 홈플러스보다 훨씬 2+1보다 훨씬 좋은데 왜 자꾸 우리는 엄마를 통하여 엄마와 함께 엄마 안에서 원죄 이전에 그 충만한 성령 충만한 친교를 한껏 누리려는 생각보다
신부님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번 해야 돼요? 이거 하나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안 두려움 속에 쩔쩔 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문제에 마치 아스피린을 투약하듯이 이 문제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방법론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심정도 얼마든지 이해하지만 더 크고 더 심플한 차원을 아는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원죄 이전의 아름다움으로 마리아 안에서 회복되기를, 충만한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되기를 원하면 그게 장대기인데, 그게 조커인데, 그 조커를 누가 들어본 적이 있나? 그게 가장 심미적이고 원천적인 치유라는 것을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선포된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입니다. 제가 프란시스코 회원이라서도 그렇지만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리는 프란치스칸 신학자인 둔스 스코투스라는 복자가 13세기쯤에 연구해서 발표했고, 그거를 루드 발현인 1852년대 성모님이 이야기해 주셨으며 1854년 12월 8일 날 교황 비오 9세께서 믿을 교리로 성모님의 교리로 반포하셨습니다. 스코투스가 전하는 이 원죄 없으신 교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느님 은총 덕으로 그리스도의 보편적 중개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하느님은 결코 한순간도 원죄에서 마리아를 지배받도록 놔두지 않으셨고 또 그렇게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 없으신 마리아라는 교의 안에 이미 치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원죄 없으신 마리아라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선하심, 100% 아버지의 전능하심, 아버지 하느님과 천주성삼의 전능하심에 기인하는 아주 아름다운 거거든요. 거기에 흠도 티도 먹물 한 방울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은 인간, 하느님의 구원을 받은 인간은 원죄 없는 마리아와 다 함께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제일주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죄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사랑과 은혜에 포커스를 두는 교리가 원죄 없으신 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봉헌하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안에 살고 그분과 사랑을 쭉쭉 젖먹이처럼 빨아당기는 것, 빨아제끼는 것, 이것이 치유고 이것이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나콜로 회원이 된 모든 사람은 사실 원천적인 근원 치유로 초대된 셈이며, 체나콜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를 통해서 전 인류가 충만한 친교, 코이노니아로 초대받은 셈입니다. 그러니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리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이 모순이다 이겁니다. 무염시태 성모님 교리가 탄생하게 된 백그라운드에는 하느님의 불타는 사랑, 성령님의 완전 재생, 부활, 생명, 치유의 그 강력한 아름다움의 미화, 화이트닝 포스가 있는데, 그 화이트닝 포스가 있다는 것을 이 블루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단지 못 들어봤으니까 성모님께 대한 원죄 없으신 교리는 교리대로 경축하고 내 현실은 계속 죄나 문제나 단절이나 골치 아픈 중독을 걸린 내 모든 이 피부치들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참 가련한 처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체나콜로에서 티 없는 마리아 성심, 우리가 봉헌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치운 거예요.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어두움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갈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건 뭐죠? 유리멘탈. 어떤 유리멘탈? 방탄유리. 다시 한번 볼까요? 방탄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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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콜로는 봉헌함으로써 방탄유리가 되고 싶습니다. 엄마. 방탄유리 만들어주세요. 엄마. 방탄유리 멘탈로 만들어주세요. 엄마. 옆에서 쇼를 하든 옆에서 지진을 일으키든 방탄유리가 되게 해주세요. 엄마. 그 사람의 관계나 그 사람의 심판은 하느님 아버지 거니까 내가 관여할 게 아닙니다. 엄마. 하는 식으로 1대1로 관계로 확실히 접어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 사회는 관계주의적으로서 오지라퍼들이 많아요. 내가 메시아 컴플렉스, 마리아 컴플렉스 걸려가지고 다 내가 뭔가 작용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두움입니다. 그게 한국 사회 안에서는 좋은 미덕일 수 있지만 교회의 성경적인 예리한 레이저로 보자면 그거는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왜? 그 사람의 인생과 하느님의 인생에 내가 끼어들 이유가 근데 왜 오지랖퍼? 왜 구세주 컴플렉스에 걸려서? 왜 마리아 컴플렉스에 걸려서? 마르타 컴플렉스에 걸려서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러면서 받는 박해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짜예요. 진짜 십자가는요, 아무 죄도 티도 없는 성모님과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향한 살려주려는 그 힘에 의거한 자발적인 그 동기지, 박해를 십자가로 등치시키면 죄송하지만 등신이 됩니다. 바보가 됩니다. 그리고 봉사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봉사가 됩니다. 맹목적인 봉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소에 와서 어떻게 하지 아세요? 스스로를 내 탓이요 하는 겁니다. 그게 성덕인 줄 아는 겁니다. 최낙골로는 원죄 이전으로 회복시켜 주어서 하느님과 빛의 자녀로서 충만하게 부활을 누리고 정말 찬미하면서 그러면서 조용한 혁명 수비대로 출동 준비를 하는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 안에 이 잠벌과 원죄의 이런 죄의 논리를 계속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그게 사실 모순 아니겠습니까? 자가당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미적인 치유가 그러므로 최낙골로의 DNA인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제가 아까 언급했던 자비의 어머니께 청하세요라는 책에서 19쪽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정의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병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상처를 돌봐야 합니다. 수많은 상처들을요, 교회 안에도 금전적인 문제와 같은 추문과 세상의 오해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비는 무엇보다 먼저 상처를 돌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어땠습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는 학원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배워라, 들어라, 따라라,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등장하는 가장 특징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교회의 이미지는 바로 병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돌봐주세요. 필요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아주 솔직담백한. 그래서요, 여러분 최낙골로 회원들 여러분들께 이런 기도, 화살기도 제안합니다. 해보실까요? 성모님, 사랑받고 싶어요. 성모님, 돌아가고 싶어요. 성모님, 충만한 원죄 이전 상태로 회복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어요. 치유받고 싶어요. 하는 이런 젖먹이 기도부터 화살 기도가 된다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상처 치유에 잘 듣는 마데카솔 아니겠습니까? 후시딘보다 더 싸게 먹힙니다. 아예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랑받고 싶어요. 우리가 혈육의 부모나 시부모님한테는 사랑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나골로 와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아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럼 다른 영성을 쫓아야 돼요? 그렇지 않죠. 바로 그런 모순을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채나골로 안에는 원죄 없으신 엄마의 인도와 엄마의 정화 사업을 통해서 이미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렸는데 맛집을 두고 라면집을 찾고 있어요. 채나골로 천국을 두고 김밥 천국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못난 놈.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임마콜라 타트 메리, 그 다음에 원죄 없으신 엄마, 이 모든 타이틀이 주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죄악의 논리보다 훨씬 세다는 것을 이미 공포하셨다는 것이고, 내가 원죄 없으신 엄마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사탄으로부터 이기기 시작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엄마가 추구하는 이 강력한 항바이러스제인 로사리오를 붙잡고 모든 사탄이 담긴 상처를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평화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화 치유 그린토피아인 채나골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치유에 대해서 무관심하셨다면 이제 개인의 치유까지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치유부터 챙기지 않으면 채나골로가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우리의 핵심 DNA를 놓치고 너무 좋은 일 하는 오지랖퍼들이었으니까. 그거는 슬픔이 약이 될 수 있는 틈이 있었던 거죠. 우리 원죄의 교리는 아우구스토 성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토 성인은 자기가 마니교에서 개종을 하셨죠. 큰 방황도 해보셨고, 그러니까 이분에 있어서 죄에 대한 민감성이 훨씬 남달랐을 겁니다. 죄를 많이 지으셔보셨으니까.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보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민감성,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성 이런 게 크셨기 때문에 이제 전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죄도 이겨낼 도리가 없다는 완전한 파워리스의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파워리스, 무력함, 파워가 없다. 어떤 희도 흠도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에 실망하면 어둠한테 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용자를 빌려야 된다. 무이자 할부 무한대로 골드 마스터카드를 빌려야 된다. 아무 할부도 없는,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치유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가기 사실 쉽지는 않은 건데, 이 길이 아니고서는 완전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진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은총을 더 빨아 제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방탄유리. 다시 한번 방탄유리. 다시 한번 방탄유리. 다시 한번 방탄유리. 방탄유리 멘탈이 되는 T세포가 되는 채나골로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혹자인 사탄은 자꾸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자꾸 너의 책임, 네가 뭔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런 너의 것으로 자꾸 돌리려고 할 때
아니다. 이럴 때 진짜 자기를 버리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아니다.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 나는 그걸 이겨낼 힘이 없다. 나는 그걸 도무지 할 힘이 없다. 이게 치유라는 겁니다. 의사 양반 알아서 하소. 의사 양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마음을 푹 놓는 셈입니다. 자아 포기를 한다는 것을 자꾸 어둡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맡겨놓고 나는 벨트 풀고 자는 겁니다. 편안하게 안식, 생각을 쉬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극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원어 히브리 그리스어를 보면 내게 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존재적으로 내가 가난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셈입니다. 근데 그 시인하려면 존재가 되는지 뭔지 아세요?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시인이 됩니다. 입금이 돼야 카드를 안 씁니다. 입금이 억이 되면 여러분 체크카드 쓰겠어요? 안 쓰죠. 안 들어오는데 자아포기라는 체크카드를 계속 결제하니까 한도 초과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채나콜로 여러분들도 은혜를, 은총을 받는 것, 젖을 빠는 것,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가 트이는 것, 원죄 이전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고 싶은 것, 이게 영순이다 이겁니다. 이거 제껴놓고 바로 다이렉트로 희생봉사, 그러다 봉사됩니다. 그러다 등신됩니다. 그러다 무시당하고, 그러다 체납골로에서도 쫓겨나서 이를 안 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일까요? 그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일까요? 그게 엄마가 원하는 바일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방탄유리가 되기 위해서, 방탄유리가 되기 위해서 탄소부터 산소부터 하느님의 사랑, 성모님의 사랑, 성모님의 아름다운 사랑, 원죄 없으신 티 없으신 사랑을 계속 드링킹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억울 라떼를 계속 드링킹하지 마시고 억울 아이고 억울 라떼를 드링킹하고 계세요. 억울이 어두움인데, 억울이 두려움이나 어두움이 주는, 사탄이 주는 최고의 덫이요 엄청난 감정인데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자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 억울은 내 힘으로 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힘이고, 방법은 바로 받는 것,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억울함이 어떻게 됩니까? 홍수 나서 떠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런 셈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범한 죄가 아니라 짊어진 죄고 행위가 아니라 상태라는 가톨릭 교회교리서 404항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원죄는 이미 우리에게 그런 단절된 상태, 혹은 내가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문제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성,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산으로 다 인류의 연대성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즉, 그러므로 치유가 절실하게 필요한 셈이고, 전적으로 하느님 사랑, 성모님의 사랑에 100% 의지할 때만 그 치유가 일어난다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서의 그 수덕 긋기, 고신 긋기, 뭔가 내가 이루어야 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념, 그 강박이 신경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짜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2개월짜리 젖먹이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뭔가 내가 해야 한다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나는 진짜 납니까? 가짜 납니까? 가짜 납니다. 더군다나 성당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젖먹이로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직책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쪽으로만 사육당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외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직면할 건 직면해야죠. 근데 직면하기 앞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치유와 정화와 사랑받음이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 치유되고, 사랑을 받아야 상대적으로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게 가짜네, 이게 가짜네, 이게 가짜였네 하는 깨어남, 깨달음이 생기는 셈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더 노력한다고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사랑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서, 이름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을 덮으시고 성모님 품 안에 안식을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아왔구나, 너무 힘들게 살아왔구나.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는 굉장히 단순한데 내가 복잡하게 꼬아서 분석하고 해서 꽈배기보다 더 꼬이게 만들었구나. 인생은 굉장히 심플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메시지 10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한 내 자녀들, 얼마나 분별 없고 눈먼 장님들이냐. 악마가 얼마나 교활하게 그들을 사로잡고 말았느냐. 그들은 예수께도 내게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그 맹목의 정도가 이만저만 심각하지 않다. 단지 자신들의 자신들의 지성과 교만을 따라 살 뿐이다. 그래서 사탄의 농간에 빠져든 것이다. 그 농간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 속에서 마침내 나를 그늘로 가리게 하여 영혼들에게서 내 존재를 없애는 것이 없건만, 충실한 사제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제들을 찾아 나는 다시 길을 떠나야겠다. 그렇습니다. 자아, 곧 원죄가 낳은 결과물인 사람 안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의 자아, 이게 사실 녹아서, 자비의 용광로에서 녹아서 시원하게 사라지면 인생이 시원해질 건데, 엄청나게 시원해질 건데, 통쾌, 유쾌, 상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방탄유리. 해보실까요? 방탄유리. 제나콜로 회원들은 유리 멘탈인데 다른 멘탈이다. 방탄유리 멘탈이다. 그렇게 나가 오지랖으로 여기저기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모님을 더 보고 바라보고 성모님께 더 사랑받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거죠. 그거 이상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성모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와 1:1 관계를 튼튼하게 방탄유리로 맺으신 다음에 천주 성삼의 사랑의 그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가시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현실부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죄로 인한 상처들, 특히 무질서한 탐욕과 자아숭배라는 교만을 두고 얼마나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원죄가 인류에게 남긴 그 유산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정화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하면서 내 탓이요 하면서 내 존재가 모자란 탓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실수를 했을 뿐이요, 사랑을 받지 못했을 뿐이요, 내 탓이 아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이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내가 십자가로 받아들일 수 있어 해야 이게 복음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유 없이 복음화는 사실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아는 어느 수녀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었는데, 전주교구 은퇴하신 이병호 주교님께서도 성경을 굉장히 암송하실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시죠. 이병호 주교님께서 연구를 가만히 해보시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치유부터 하신 다음에 가르치시더라. 치유부터 한 다음에 가르치시고, 치유부터 하신 다음에 뭔가 당신의 아버지와의 이 통교 사업을
하시더라는 것을 보셨답니다. 그래요. 예수님, 메시아, 마샤흐 이런 기름 부은이 다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DNA를 갖고 오신 셈이죠. 성모님은 또 의사십니다. 성모님의 진료과는 뭘까요? 가정의학과. 우리 가정, 네, 홈닥터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패밀리 메디슨이라는 가정의학과는 수술 외에 사실 다 치유합니다. 근데 성모님은 거기에 우리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어둠 속에 짓눌려 있는 마음까지도 성형하실 수 있으니 부전공이 아마도 미용 성형이신가 봐요. 그래서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마리아와 함께 특히나 원죄 없으신 티 없으신 엄마와 함께 하는 이 기도, 소통 자체가 이 치유행위다. 더군다나 신미,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아름다운 부분이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고 어웨이크, 세콤처럼 자명종처럼 깨워주시니 이게 심미적인 치유죠. 이게 엄청난 치유죠. 그거 하라고 제나꼴로 기도 모임 마지방 크린토피아에 모이는 겁니다. 60방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참으로 엄마가 필요하다. 엄마만이 너희를 이해하며 도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 엄마만이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너희를 사탄의 소나기에서 빼낼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너희가 내게 더욱 의지하면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죄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곧 충만한 통교를 사랑을 받는 어떤 혈전도 제거된 막힌 혈전의 제거가 이루어진 피가 잘 통하는 상태, 건강한 상태가 되는 체나콜로라면 이제 더 이상 방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방법보다 방향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방법보다 방향이다. 방법보다 방향이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러니까 근본 치유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방법, 이런 속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충분히 받고 누리고 충분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뭔가 짐덩어리가 가벼워지는 하느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터치할 수 있는 영적 치유, 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엄마한테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방향이 되는 거지. 방법은 방향이 제대로 잡히면 방법을 물을 필요가 없다. 근데 내가 방법을 묻고 있다? 그럼 방향을 제대로 잘못 못 잡은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엄마한테. 나는 어떤 딸내미예요? 엄마한테. 나는 어떤 아들내미예요? 엄마한테. 나는 어떤 제나꼴로 멤버예요? 엄마한테. 이런 정체성 물음을 물어야 우리가 치유가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또 이 원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게 생뚱맞게 제나꼴로에 등장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아가서라는 노래가 있죠. 잠언하고 욥기 그쪽에 있는 아가서, 아름다울 아자에 노래 가자에서 아가서입니다. 그러면 아가서에서 나오는 사상은 굉장히 순수하고 불타는 이글이글거리는 사랑입니다. 에미에서 보았듯이 전날에는 죽을 듯 싸우다가 그 다음에 눈에 하트가 펴지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눈빛이 이글이글 타오르듯이 그 순수한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을 이제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 빗대어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랑에 취하여라 하는 이 5장 1절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그것이 뜻하는 바는 창세기 1장 31절에서 나오는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구약 성경의 인간관과 서로 같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온통 이쁘다, 온통 좋다, 온통 선하다, 흠도 티도 없이, 그런 100% 빛의 인간관을 이 아가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로 물들기 전에 낙원의 상태를 이 아가서도 그걸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원죄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과 치유 노선, 곧 신미치유, 아름다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치유가 아가서라는 성경의 지혜 문학의 노선에서부터 이미 태동되었고, 그 원천이 바로 보신이 참 좋았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2장 4절 이후에 두 가지 인간관이 나옵니다. 원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창조 때의 그 모습. 근데 많은 경우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원조들을 더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교리적으로 타당하죠.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바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나오는 보신이 좋았다는 겁니다. 보신이 좋았다는 이 빛, 아름다움, 이 선함이 출발점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겨주시고 부활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건 더 감사할 일이지, 더 기뻐할 일이지, 더 행복할 일이지, 그게 뭐 감퇴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의 논리에 계속 빠져들고 묶여가지고 슬퍼하고 있었던 셈이고, 본인 상처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고 헤매고 오지랖을 떨었던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서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슬픈 불행한 비극 드라마였습니다. 자, 원죄의 유산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칠죄종이라는 그런 상처들이죠. 21번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락의 악마 음란의 영이 정말이지 세상 모든 나라를 유혹하고 말았다. 어떤 나라도 이제는 거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 죽음의 장막이 세상을 뒤덮어버려서 삶을 의식할 나이가 되기도 전에 영혼들이 오염되고 마는 것이다. 또 194번 7절에서 9절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서 죄 및 죄가 너희 안에 남긴 결과들을 치유해 주고 싶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나약함과 항거하지 못함에 대한 자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주 의기소침해지고 실망에 빠지는 것이다. 너희는 그토록 약함과 안전하지 못함을 느낀다. 그토록 확신이 없는 데다 다시 주변의 악에 희생될까 봐 두려움마저 느낀다. 그러나 너희가 늘 천상엄마의 티 없는 망토 아래서 산다면 다시는 죄에서 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5번부터 쭉 어떤 교만은 이렇고 이렇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이성과 교만과 기술과 진보라는 신을 숭배하도록 몰아간다. 희망과 대립하는 음욕이 인간으로 하여금 섹스 내지 음행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이끈다. 인색은 사랑과 대립하는데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풍조를 퍼뜨린다. 분노는 현명과 대립하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불목과 분열을 신으로 숭배하게끔 유도한다. 나태는 용기와 대립하는데 여론과 핍박에 대한 공포라는 우상 숭배를 널리 파급시킨다. 질투는 정의와 대립하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폭력과 전쟁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끈다. 탐욕은 절제와 대립하는데 향락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이라는 우상을 찬양하며 숭배하게끔 인간을 이끈다. 등등 사람이 사람답게 굉장히 상장 폐지가 그냥 되도록, 그냥 바로 주가 하락이 되도록 이 상처들, 칠죄종이라는 상처들이 그렇게 우리를 추악하게 추락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22항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에게 사물을 보는 새 방식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바로 나의 눈으로 사물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더 이상 내 흥미를 끌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내 마음속 깊은 고통 같은 것을 남기기도 할 것이다. 8항에서는 너에게 새 감수성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내 성심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고 고통받는 너의 능력이 비상하게 더욱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엄마 마음이 느끼는 그대로 너도 느끼게 될 것이다. 22항 11항에서 22번 11항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새 사고방식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님의 성심과 이 엄마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지혜의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일체를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지혜를 네게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모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를 아리까리 알딸딸하게 만들어주는 이 해소되지 않는 이 문제를 당신이 해소시켜 주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당신과의 그 튼튼한 관계, 주고받는 관계, 그것을 일단 원하시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모님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아무도 사랑을 청하지 않기 때문에 못 주시는 겁니다. 성모님한테 사랑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성모님한테 사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돈 사탕, 문제 해결 치유 사탕. 근데 사랑을 받으면 해결되고 사랑을 받으면 치유가 된다는 이 볼링핀 같은 자동 원리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마리아의 사랑을 받아야 사탄이 남겨놓은 상처가 녹아버릴 건데, 씻겨버릴 건데. 그리고 여러분,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 광고 아닙니다.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모레라는 단어는 이태리어로 사랑이란 뜻을 하는데요. 분석하면 모레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아는 부정접두어입니다. 사랑은 곧 죽음을 죽여버리는 힘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이 아모레입니다. 그래서 퍼시픽, 태평양 같은 사랑인가 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아모레 퍼시픽, 마리아의 티 없으신 사랑은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나 자신한테 묶여가지고, 그리고 이 묶여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만 54일 기도, 108 기도, 매듭을 푸는 기도만 했지, 정작 엄마가 제일 주고 싶어하는 순수한 사랑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빛 자체를 원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원죄 이전으로 화이트닝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름다움으로 회복되고 싶다는 생각을 꿈꿔보셨어요? 야게. 이제라도 체나골로부터 가톨릭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제2의 성령 강림을 고대한다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아버지 사랑으로만 눈이 쏠려야 합니다. 아모레 퍼시픽으로. 일부러라도 신부님 세상살이를 모르시나 본데 순진하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순진하게 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갈수록 더 사탄의 힘이, 상처나는 그 능력이 세지고 있으니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4월 25일에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서 주신 메시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과 증오를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의 힘이 더욱더 세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작은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아니 체납골로는 소명 차원에서 더욱더 순수한 사랑을 잡아 당기셔야 됩니다. 빨아 제끼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성령을 충만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눈과 새 사고방식과 새로운 감수성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체납골로 멤버입니다. 그런 나의 모든 마음 상태들을 이렇게 덮으시려고 락도 아닌데 막 뚜껑으로 덮어버리려고, 밀폐시키려고 묵주기도 하고, 거룩한 마리아 디어스 신성, 그런 노래 부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겁니다. 더 시원하게 솔직해지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솔직해지는 게 아닙니다.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는 비밀 보장, 핵 비밀 보장 됩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원래 아빠께서 만드셨던 모상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것만큼 우리의 남다른 행복의 비결이 없을 겁니다. 왜 성령 쇄신하는 분들은 뭐 이렇고 체납골로는 이러냐, 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쪽에는 막 뭔가 고행하고 뭐 극기하고 금욕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보다 다 같이 가톨릭 교회가 빛의 자녀로서 더 많은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LED 형광등이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이 지향점, 영성적인 어떤 방법들은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것의 확고부동한 실천 방법론을 알려드리면 그게 바로 로사리오입니다. 로사리오가 강력한 신의 조명, 사랑의 조명을 청하는 항바이러스제, 마데카솔보다 더 센 페니실린이더라고요. 59항 1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 번 말했으나 한 번 더 되풀이한다. 기도하여라. 기도하면서 늘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운동에 대해서는 내가 몸소 보살피겠다 함으로써 체납골로도 프랭크 더프에 의한 레지오나 아니면은 어떤 미국의 신부님에 의한 블루 아미, 푸른 군대가 아닌 성모님이 친히 관리하시는, 성모님이 CEO 매니저로서 친히 경영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사항에서 자기 스스로 일하기를 줄여가면서 오직 내가 일하도록 맡기는 버릇이 들여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의 빛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내가 평상시에 1시간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해왔으니까 이만큼 많이 했는 거 아닌가? 네, 많이 하셨죠. 근데 많이 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내가 기도의 양에 어떤 만족감을 가진다는 것이 어쩌면 속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자꾸 익숙해진다는 것, 그게 무뎌진다는 뜻 아닐까요? 그때그때의 감동은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얼마든지. 근데 익숙해지고 그냥 숙제처럼 된다는 것, 이게 어두움이 아닐까. 그거를 내가 상처나 이런 것들을 자꾸 덮는 셈이 아닐까. 그러므로 깨어나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백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 8번 내가 친히 준 무기인 나의 기도, 곧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인 거룩한 묵주 기도를 이 전투에서 사용하고자 하지 않거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두 떨어진다고 해도 놀랄 것 없다. 그것은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이므로 사탄을 쳐부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이다. 사탄은 오늘날 무엇보다 교만과 방자함으로 너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로사리오를 많이 바치시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 아무런 감동이 없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물며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나 이 어두움, 이 갑갑함이 가벼워지거나 이게 뭔가 해결되는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따뜻해진 느낌이라도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물론 매번 그걸 느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느낌을 쫓아서 기도하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느낌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인으로 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무뎌지거나 무감각해지지 않고, 더군다나 숙제처럼 그냥 길을 가면서 이렇게 하시더라도 숙제처럼 느끼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빛의 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변모시키고 치유해주고 싶은지 비포 애프터를 말씀해 주십니다. 429번 6항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빛의 길에서 너희는 너희 천상 아버지의 힘있는 광채에 휩싸이게 된다. 성부께서 너희 안에서 당신 사랑을 반영해 주시면서 너희를 팔에 안고 이끄시어 당신의 신적 부성의 신비를 더욱 잘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하여 너희 자신이 성부 영광의 반영이 된다. 이 빛의 길에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 안에 깊이 스며들게 되니 그분께서 너희를 이끄시어 죄와 오류와 악의 어둠에 강력히 대항하도록 해주신다. 그리하여 너희는 기쁨과 순결과 사랑과 아름다움과 성덕의 눈부신 빛살로 너희 삶을 비추어 주시는 그분의 실적 말씀의 광채 안에서 걷게 된다. 그렇게 너희 자신이 성자의 광채에 반영이 된다. 이 빛의 길에서 너희는 성령의 지극히 힘찬 불꽃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변화되니 그분께서 타오르는 불길처럼 너희를 불살라 너희 안에 불순하고 불완전한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를 정화시켜 주신다. 그렇게 그분은 너희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어 너희 안에서 성부께서는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성자께서는 더욱 큰 사랑과 본받음을 받게 하신다. 그리하여 너희 자신이 성령의 사랑에 반영이 된다. 그렇습니다. 성모님께서 정말로 치유하시지만 성모님의 치유 사업을 완결시키는 분은, 인감 도장을 찍으시는 분은 성령 하느님이시더라고요. 성령께서 모든 여러분들의 죄책감, 탓하는 근거 없는 이 탓, 이것조차도 불태워 없애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성덕을 지우시고 진짜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빛을 전한다는 진정한 복음화의 길로 제나꼴로를 정화시키고 이끌어 주신다는 셈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에게 이제 와라. 와서 내 사랑을 달라고 청하여라. 그게 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청한다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을 청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모님의 치유책이란 건 그럴 겁니다. 부분을 계속 수술하다가는 어느 세월에 치유하겠습니까? 암 수술도 여기 수술했는데 전이해서 절로 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손을 쓸 수 없게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성모님은 그런 거를 때문인지도 몰라도 전격적인 치유 방법으로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괜히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제시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문제 하나에, 아픔 하나에, 상처 하나하나에 대한 치유 방법으로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통째로 체질 개선과 면역 증강과 그리고 뭐라고요? 방탄유리. 뭐라고요? 방탄유리. 뭐라고요? 멘탈인데, 유리 멘탈인데 무슨 멘탈이라고요? 방탄유리. 방탄유리 T세포들로 다
새롭게 불 마사지를 주시려고. 그래서 제2의 성령 강림을 아버지께 달라고 로사리오로 그렇게 졸라야 한다 하시는 셈이죠. 그렇게 교회와 누리를 새롭게 정화하고 치유하는 이 살아 걸어 다니시는 T세포들, 면역세포들, 방탄유리 멘탈러들이 바로 체납골로 회원부터가 돼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310항부터 310항 4항부터 7항에 나오는 성령 강림 대축일에 주신 성모님의 기도문을 마무리로 바치고 저는 이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이제 노래 하나만 좀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사랑의 성령님, 오셔서 당신의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땅이 다시금 은총과 성덕과 정의와 사랑과 친교와 평화로 온전히 새로워진 동산이 되게 하시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의 광희를 반영하고 그분 마음에 들며 그분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오 사랑의 성령님, 오셔서 온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교회를 완전한 사랑과 일치와 거룩함으로 이끄시며 모든 빛 중에서 가장 찬란한 빛이 되게 하시어 이 빛이 오늘날 도처의 만연한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만민을 비추게 하소서. 오소서 오 슬기와 깨달음의 성령님,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길을 열어주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불의 힘으로 모든 오류를 뿌리채 태워 없애시고 모든 이단을 말끔히 쓸어내시어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의 빛이 만민 앞에 온전히 빛나게 하소서. 오소서 오 의견과 굳셈의 성령님,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용감하게 증언하게 하소서. 박해받는 이들에게는 부축을, 버림받는 이들에게는 격려를, 갇힌 이들에게는 힘을, 학대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항구함을 주소서. 오늘날에도 또다시 순교의 길로 끌려가는 이들에게는 승리의 발말을 안겨주소서. 오소서 오 하느님께 대한 지식과 공경과 두려워함의 성령님, 세례로 축성되고 견진으로 당신의 인장을 받은 모든 이들의 삶과 당신을 섬기려고 자기를 봉헌한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하느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당신의 신적 사랑의 샘물로 새롭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이루어질 당신의 계획, 그토록 오랜 세월 간구하며 기다려온 두 번째 성령 강림을 그들 모두가 맞이하게 하소서. 여인 중에 복되시며 영세주 어머니 믿음 깊은 삶을 채우게 하소서. 환희의 꽃으로 성소를 꾸미고 기적의 촛불을 밝히게. 한 손을 들어봅시다.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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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리오의 마리아. 사랑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산 믿고 장 믿고 손을 하시나이. 가슴팍에 손을 대보세요.
하느님께 순명하신 겸손한 치유해 주세요. 한결같은 아름답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사랑받고 싶어요. 이끌어 주소서. 순결해 마음으로 함을 드리어 유성으로 서신 축복 누리게 사랑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마리아 로사리오의 마리 은총을 주소서. 엄마 사랑을 주소서. 믿고 장 믿고 송이를 마치나 한 번만 더. 마리아 로사리오의 마리아 장 믿고 송이를 바치나이다. 사랑받고 아름다워지는 화이트닝 아모레 퍼시픽보다 더 이뻐지는 체나콜로 의정부 회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예? 현장에서 앵콜을 받아본 적은 자 여러분, 봉헌이라는 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받는 것부터 민감해지세요. 나를 드리오니 아베 마리아 받아주소서. 오 마리아 주께 모두 맡기오며 오 봉헌하나이다. 힘을 주소서. 사랑을 주소서. 불을 주소서. 나의 손 비르시는 오 마리아 성모님의 천국 오 마리아 내게 주신 모든 소명 오 아베 마리아 하원하니라.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시련이 있으니 오 마리아 어떤 큰 시련이 와도 성령을 주소서. 불을 주소서. 어둠아 길이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온나으리다. 나를 드리오 오 엄마 아베 마리아 받아주소서. 오 마리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오 마리아 기꺼이 지겠네. 마음을 비우고
사랑부터 받으세요. 나를 드리니 오 아베 마리아, 너에게 주신 일세 오 찬미 영광 받으소서. 원하나이다. 우리 위에 사랑 주시 오 마드레 마리아, 어머님의 찬미 영광 받으소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 마리아 노하 사랑을 청하면서 손을 뻗어봅시다. 세상 살아가는 부어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지련이 내 인생의 모든 매듭을 풀어주소서. 어떤 큰 시련 아빠로 부르게 모두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게. 나를 드리오니 오 마리아, 받아주소서. 오 아베 좋으신 마리아, 너에게 주신 십자가를 오 마리아 라스트 한 번만.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시련이 은총 사랑 치유 아름다움으로 주소서. 어떤 큰 시련이 와 오 마리아 모두 맡기리. 나를 드리오니 오 사랑해요 엄마 마리아, 받아주소서. 늘 감사해요 치유해 주세요. 내게 든 십자가를 엄마 없이 아무것도 뭐 할 수 없어요. 기꺼이 지겠네. 네, 의정부교구 사랑하는 제나꼬로 회업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원죄 없으신 엄마와 함께 아름다움으로 돌아가는 기도 모임, 면역 T세포가 되고 유리 방탄 유리가 되는 그 여정, 여러분들의 기본 DNA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다른 생각, 감정에 빠져들지 맙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